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야기였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를 신경 써서 공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예배를 드려라 하면은 이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하는데,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미국도 법이 있고 대한민국도 법이 있고 모든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은 시대가 바뀌면은 그 법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을 해석하는 재판장 따라서 법의 해석이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 인간의 기준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 법을 처음 주셨을 때나 모세에게 주셨을 때나 3400년 전이죠.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함이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문장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도 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선을 행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행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선이냐, 완전한 선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선을 행한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선,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인간의 속성은 타고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성을 갖고 타고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선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선의를 베풀지만은 그렇게 행한 선조차도 어느 순간 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그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하든지 조금 더 심하게 그 사람이 그 선을 나의 행한 선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악용할 때 우리는 그만 선을 행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이란 것은 선을 행하고서도 어느 순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 공로로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교묘한 죄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계산이 있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나의 교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속 사람의 생각까지도 바꾸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선을 행하다 보면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당당함이 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 선이 우리에게 공로가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조차도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끝까지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비로소 이제 선으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돌아오는 반응이 시큰둥해도 악함으로 돌아와도 결과가 나빠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우리 안에 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때에 그 하나님, 그 선을 비로소 알고 경험하면서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가를 봤을 때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한 절,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의 구절 안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시는 장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 그냥 저의 개인의 묵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춤을 출 정도로 이 기쁨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될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의 구원을 이루실 자시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의로움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여 자리에 일어나 우리와 더불어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시작된 기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사랑함에서. 누구를? 의인을? 아니요. 선인을? 아니요. 잘하는 사람을? 아니요. 죄인을.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돌보아 주어도 원수로 갚는 사람. 이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도 목사지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조금 감이 잡히는 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행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내 심기를 흩뜨리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것보다 그것을 덮을 정도의 더 큰 사랑을 갖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는구나. 키워드는 사랑하는 것이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못 받고 창으로 찌르는 바로 그 군병,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다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죽어갈지언정. 잠깐 멈추겠습니다. 번역기가 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킹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찰스 형제가 장모님 안 계실 때도 이렇게 혼자 교회를 찾아와서 너무 오늘 기뻐요. 제가 웰컴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근원, 결국 그것은 원수도 죄인도 덮어버릴 정도의 큰 사랑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함들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도 함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함이냐 악함이냐를 가지고 그 일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선한가 악한가를 모를 정도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리트머스처럼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선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닌 뭐 할 때,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묘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기쁨을 위하여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일한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결과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온 사람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숫자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아도 손해보고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도처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내는 수많은 선교사님이나 수많은 사역자나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압구정동이라고 서울에서도 가장 어떤 번화한 곳인데 거기서 자기 밑에 의사를 10명씩이나 두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느 날 짐 싸들고 그냥 중앙아시아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네가 그냥 압구정에서 의사를 하면서 거기에 든 재정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느냐, 말 되죠. 근데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고 자기의 그 그럼 잘 먹지도 못하고 편안한 잠자리도 하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면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 그 오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불편하지요. 수고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의사 원장 할 때보다 기쁨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얼굴 가운데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실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 순간 자체는 말도 안 되게 힘들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결론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옛날에 광고가 있었는데
모르시는구나. 미안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으로 구분된 것이 굿 아닙니까? 굿, 좋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하시리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란 것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본성이 약한 죄인들을 만나서 우리의 심기를 흐트리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악인의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악인의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악인의 결론은 심판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면은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말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인생을 사는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망 없는 그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의롭게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갔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결론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